예, 오늘 본 말씀 의지해서 서로 문안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만날 때 나누는 것이 뭐예요? 인사죠, 인사. 그렇죠? 인사죠. 인사법을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잘 먹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에는 어떤 인사를 나누었죠? 안 먹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잖아요. 아침에 되면은 왜 그때는 끼니를 굶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통용됐었는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에서 정말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무탈하는지 바로 이제 그것을 묻는 인사죠. 서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악수가 왜 이 악수라는 인사법에 나왔냐면요, 내가 당신을 공격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악수법의 악수였었어요. 그런 인사법. 카드 상대편은 이제 칼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나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악수라고 합니다. 뭐 유럽이나 이제 중운동 지방에 보면 서로 이제 포옹을 한다든지, 뭐 뺨을 부어야 된다든지, 또 입맞춤을 하는 뭐 이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 좀 거북스러운 인사법이죠, 사실은 그런 인사법들이. 아무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친감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또 서로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를 만났을 때 반갑게 우리가 인사해야 되죠. 반갑게. 우리가 이제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또 서로 웃어가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한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먼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이 교육 팀장을 좀 했었어요. 교육을. 그때 제가 이제 예절 교육도 이렇게 지원 대상을 예절 교육도 했었고, 또 외부 건설 초빙하다가 이제 예절 교육도 한참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여직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인사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목이 뻑뻑 이러고 이제 하니까 인사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같이 인사를 나눌 때 서로도 이제 친감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 말씀이 바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를 끝맺어 나면서 평소에 자신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이제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문안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호간에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몇몇 목회자나 몇몇 직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요, 특정한 엘리트 계층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자부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기억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어느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이 술자석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아서 그래서 잘 먹기만 해주면 되고 나라는 자기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양반 쌍놈 신분제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언론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당했는데 이제 면직 처벌을 당했는데 다시 회복은 됐어요. 이제 강등이 됐죠, 강등.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생각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이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뭐 고위직 공무원이 됐던 정치가 됐던 재벌이 됐던 그런 사람들의 속내, 표현은 안 하지만 속내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우리 나라가 문란의 위기 빠졌을 때 이 나라를 건졌던 사람들은요. 지도자 계층들이 아니었어요. 엘리트 계층이 아닙니다. 일반 민중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소수의 계층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원래 한국 교회도 이 목회자를 비롯한 특정 계층이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그저 뒤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그릇된 관점이죠. 그릇된 관점.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열거된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에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하죠. 베베라고 하는 자매. 자,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베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성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임해서 추천할 정도가 되는 이 베베라는 자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요. 고린도 지방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지방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바로 인근에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바로 이제 베베라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일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꾼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일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먼저는 신앙 인격이 바로 서야 되죠. 인격. 또한 열심히 써야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으로 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얻게 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여길지라도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그릇이 담기에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담겨져야만이 온전히 이것이 보존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성장에 큰 힘이 되죠. 큰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성이죠, 여성.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성 차별이 유독 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누굴 셀까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셌었어요. 왜? 전쟁에 나갈 사람은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은 아예 숫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를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 이 여성을 로마교회에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획기적인. 그만큼 베베의 신앙이 아주 돈독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절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에도 보면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나오잖아요. 4명이. 그렇죠? 그 시대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특이한 일. 뭐 성경은 절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동등하고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베베를 누구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호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재정적인 후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베베는 자신의 사제를 가지고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하시는 여성의 몸으로 사제를 가지고 섬긴다는 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베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섬긴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베는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자,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다고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 것을 볼 때, 이 자매가 바로 이제 이 로마서를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구나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적 여건을 볼 때 여인에게 이 얼마나 귀중한 서신입니까? 이거를 맡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도로부터 아주 전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려면 베베처럼 정말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 중요한 일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울 사도가 3절 4절에서 브리스게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들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분들이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 45년에 바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아주 시끄러우니까 다 추방해버려요. 그때 이제 거기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를 만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를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갔는데요. 그때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가 또 거기에 또 쫓아가요. 가서 그것까지 또 섬기면서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내어놓아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 온 힘을 쏟습니다. 후에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돼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이제 온전히 섬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할 때 이들 부부를 지금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헌신했냐면요. 자, 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갖 핍박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를 돕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이들 부부가 얼마나 헌신된 일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헌신된 일꾼으로만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그런 또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능통한, 왜 성경이 능통하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능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죠. 여러분, 이들 부부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였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나 봐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인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지식을 갖추는 일을 사실 소극적으로 임해요. 단상에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 외에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칫 덮어놓고 믿는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단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믿음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간곡히 제가 권면하건대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네. 자, 바울은 이들 부부를 소개하면서 특이하게도요,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 같지 않던 그런 시대에 부부를 소개하면서 아나를 먼저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가의 믿음이 그 남편에 비해서도 월등히 뛰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여성들의 믿음과 헌신이 참으로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여성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5절에서는 에벤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벤헤더를. 근데 에벤을 소개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물론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뜻은 뭐냐면요, 바로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변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자기 만족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는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먼저 변화되어야 되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이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절에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또 12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 드로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물론 이들이 어떻게 교회 수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되죠. 수고. 자, 수고가 따르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함께. 자, 빌립보서 2장 20을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수고한다는 것이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노예가 뱀 밑창에 들어가서 노 젓는 일을 말합니다. 노 젓는 일을. 여러분, 노 젓는 일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할 때 노를 효율적으로 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노를 전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되 혼자서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수고해야 되죠. 때는 교회 봉사도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좀 독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나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자신이 또 져야 될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 서로 짐을 나눠질 때 더 훨씬 또 효과적이고요. 또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해야 되죠. 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화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문장이 눈길을 끕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에게 정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나중에 오히려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실 온통 자기 유익만을 쫓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잖아요. 정말 특이한 일. 그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 온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죠. 얼마나 탁월했냐면 사도들이 인정하고 아예 별명을 이렇게 붙여줄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어떠한 평가를? 좋은 일꾼을, 좋은 사람을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특이하게 루포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주가 택하신 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먼저 거론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고 올라간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올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바로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이 루포는 초대교회 내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제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는 지금 그의 어머니까지 소개하는 것일까요? 왜?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사를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시몬이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요, 자발적으로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해서 억지로.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정말 애써서
감당하기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다 남녀, 또 귀족 신분, 또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안에서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안블리아와 9절에 나오는 오르바노는 노예 출신의 성도예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식구가 되었고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나오는 아벨라는 또 유대인이에요. 또 아리스토블러는 헤롯 가문의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들도 다 예수를 믿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족의 차별도 없었던 것이고요. 귀족의 신분의 또 차별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정한 어느 개인 계층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출신 국가나 신분이나 성별이 다양한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또 상호간의 차별이 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확정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가면 그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894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 선교 초기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설립 10년 만에 이제 장로를 세워서 이제 당회를 구성했고요. 이제 그때 이제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이상재 선생,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이상재 선생도 이제 그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족교회라는 그 별칭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사회에 그 나름대로 층 있는 분들이 그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벌써 1200성이나 되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요. 백정 한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백정 출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백정 출신은 여전히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백정이 장로가 딱 되니까 먼저 장로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이 장로로서 내가 직분 섬길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 반면에 여러분 이런 신분 차별을 또 뛰어넘은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이제 1908년에 세워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이 마을의 유지인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의 이제 전도를 받고서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부인 이제 이작이라는 사람도 이제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마부가 된 거예요. 이작의 마부가. 이건 정말 아직도 여전히 신분제의 유서가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는 장로 떨어지고 마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칫 정말 시험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인품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자기가 마부가 장로가 되었는데도 교회에서는 극진하게 장로님으로 이분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부로 있던 이 사람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신학교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다시 그를 자기 교회의 또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모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잘 섬겼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후손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손자 되신 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손자가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보다 더 낫거나 못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고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한 사람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다 거론했지만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거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입맞춤 물론 그 지역의 특별한 인사법이죠. 특별한 인사법. 그런데 그 앞에다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입맞춤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목사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교제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신 교회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책무가. 이것은 목사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갈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일에 힘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정과 또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